17장 24절에서 29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은 피난길에 올라야 했고 그 사이에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의 반란이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이던 그때에 이제 압살롬 앞에 두 가지 계략이 놓여지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낸 계략은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별동대를 꾸려서 다윗을 지금 추적하고 가서 다윗을 죽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세가 낸 계략이 또 있었죠. 온 이스라엘에게 동원령을 내려서 온 군대를 이끌고 대대적으로 다윗을 치고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다 공격해서 초토화시켜버리자. 이것이 후세의 계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후세의 계략을 듣고는 후세의 계략 쪽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쏠리게 되죠. 왜 그랬느냐? 후세가 내는 계략이 그럴듯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후세가 낸 계략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서 명령을 내려서 군대를 모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런 힘을 보여야지, 그런 마음을 후세가 자극한 것입니다. 물론 후세의 계략은 압살롬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위한 그런 계약이었지만 압살롬 입장에서는 그게 더 듣기에 좋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후세의 지혜로움 때문에, 혹은 이런 일을 예상하고 있었던 다윗이 후세를 그곳에 남겨두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떠해도 하나님께서 다윗 편을 드시는 한 압살롬의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편 들으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 여정 모든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게, 우리 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그래서 주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증거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증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들의 수많은 위기나 어려움이나 문제들 앞에 주눅들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아히도벨의 계략 대신에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소식을 아직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후세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또 언제 생각을 바꿔서 야 지금 빨리 다윗 공격하자 그럴 수 있으니까 후세는 급히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후세가 만난 사람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갔을 때 다윗이 언약궤를 제자리에 갖다 두고 제사장들에게 예루살렘을 지키라 했던 바로 그 제사장들이죠. 우리 사무엘하 17장 15절을 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력화했지만 혹 압살롬이 마음을 바꿔서 그 집을 할지도 모른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속히 피곤하더라도 강을 속히 건너가서 쉬더라도 가서 쉬라고 다윗에게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기 위해서 아들들을 보내죠. 우리 사무엘하 17장 17절입니다.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에게 알리더니 에르노겔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빨래터였습니다. 여인들이 모여서 빨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여종이 이제 빨래를 핑계로 에는노겔이라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숨어있던 제사장들의 아들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만나서 이제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빨래터의 여인이 그 두 사람을 만나는 것을 누군가 목격하고 압살롬에게 고발을 하게 된 거죠. 17장 18절입니다. 한 백성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20절을 보면 두 사람이 우물 속에 숨어 있는데 그 추격하는 사람들이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도망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그 이름을 댑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쫓는 사람들이 누군지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제사장들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사장의 집에 누군가 감시책을 붙여놨던 거죠. 그런데 어떤 여종이 제사장의 집에서 나와서 성 밖으로 나가서 빨래터로 가더니 빨래는 안 하고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바로 알고 그들이 제사장들의 아들이고 그들이 첩보를 다윗에게 전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의심하여서 이제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막 추격 군대가 쫓아온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이 알게 되고 큰 위기가 닥쳤음을 알게 되면서 막 달려갔겠죠. 그런데 이제 추격군이 쫓아오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큰일 났네 하고 어느 집 우물 속에 들어가 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 우물 속에 들어가 숨는 그 마을의 이름이 뭐냐면 바우림입니다. 그럼 바우림이 어떤 동네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사울의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던 그 동네입니다. 피난가는 다윗과 그 행렬을 향해서 모욕과 조롱을 쏟아넣으며 돌을 던졌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는 마을이 바로 바우림입니다. 그런 동네에 다윗의 첩자가 숨어들었다? 그럼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금방 발각된 겁니다. 서로 막 저기 있다 하지 않겠습니까? 금세 추격군이 와서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야, 그 사람 못 봤냐? 저 집으로 들어갔다. 바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숨어있는 우물이 있는 그 집으로 찾아간 겁니다. 이제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7장 19절입니다.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 집 여인이 갑자기 우물 아기를 이렇게 뚜껑을 덮고는 곡식을 넣어 놓아서 그 안에 누가 들어갔는지
상상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의 행방을 묻는 사람들에게 저 시내를 건너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이 두 사람이 거기 숨었다는 것이 가려졌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명을 구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급히 달려가서 소식을 전하죠. 17장 21절입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그럽니다.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일행들을 이렇게 급히 요단강을 건너자 해서 이렇게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17장 22절에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서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우물에 숨은 그 두 사람을 신고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그것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다윗을 추격하려고 나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후림의 여인이 어찌 보면 적일 수도 있는 이 다윗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 바후림이 어딥니까? 다윗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시므이를 바라보면서 그 곁에서 함께 비웃음을 날리던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후림입니다. 그런데 바후림 여인이 다윗을 도울 이유가 전혀 없는데 돕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자기가 돕는지도 모르고 돕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아기에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의 우물도 우리나라 우물하고 비슷해요. 누가 껌껌해서 안에 누가 들어가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평소 때처럼 아침이 되어서 밤이니까 이제 밤에 그 밤사이에 좀 그 서늘한 기운에 이 곡식을 좀 말리려고 이게 어두우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뚜껑 같은 걸 덮어놓고 거기다 곡식을 널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몰랐던 거죠. 근데 남대없이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야 아히마아스 요나단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제 뭔 소리지? 이렇게 해서 아까 저기 사람들 두 사람이 지나가던데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건가? 저 시내 건너가던데 이렇게 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또 한 번 다윗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다윗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 강을 다 건너서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에서야 이제 압살롬의 군대가 요나단을 건너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4절입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이 요단강에서 마하나임까지가 거리가 한 2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진군해서 가면 빨리 가도 그러니까 밤새고 막 이렇게 빨리 진격을 해도 이틀,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면 3일에서 4일까지도 걸리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덕분에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셈이죠. 그런데 다윗을 추격해온 군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요압의 사촌 아마사였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1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아마사가 군사령관이다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그가 요압 집안 사람이다. 그러니 당연히 요압의 버금가는 지휘관이었을 것이다. 이걸 말하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마사가 이끌고 있는 군대의 전력은 온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은 대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지금 다윗이 맞서야 하는 상대가 그렇게 썩 호락호락한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압살롬 군은 아마사가 이끄는 압살롬 군은 길르앗 땅에 진을 치고 다윗군과 전투를 준비하죠. 17장 26절에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반면에 다윗의 세력은 그에 비하면 아마 초라한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다윗에게 그 상황은 절망이었고 두려움이었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 세 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17장 27절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이 속한 라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기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나하스의 아들 소비, 로데발 사람 암미알의 아들 마길, 로글림 길리의 사람 바르실레, 이렇게 세 사람이죠. 이 다윗을 위한 물건들, 식량들과 보급품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와서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먹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면면들을 보면 좀 독특합니다. 나하스의 아들 소비는 사무엘하 10장에서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다윗이 조문객을 보냈던 그 나하스의 아들입니다. 당시 나하스에 이어서 암몬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한운이었는데,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을 보고 신하들이 첩자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어서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을 수염을 자르고 옷을 잘라서 모욕하고 돌려보냈던 그 왕이 한운이었고요. 아마도 이 소비라는 사람은 그 동생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 일로 다윗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다윗과 암몬이 전쟁을 하게 되죠. 그 전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승리했고, 다윗은 암몬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고 아마도 이 나하스의 다른 아들인 소비를 왕으로 세워서 암몬 족속을 다스리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가 다윗의 어려움을 듣고 다윗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비가 소비의 입장에서 다윗이 암몬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소비를 왕으로 세워서 그 가문과 그 나라를 유지하게 해준 다윗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로데발 사람 암미엘 아들 마길이 누구냐 하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친구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을 찾을 때까지 사울이 죽은 뒤에 무비보셋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마길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왕자처럼 살게 해준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보여준 그 일에 감동했을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라도 도와야지 하면서 찾아왔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 사람은 길르앗 지역에 사는 큰 부자이면서 그 지역의 원로로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대표격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은 사울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러 와서 모욕하고 그들을 이렇게 힘들게 할 때 사울이 온 군대를 몰고 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지켜 주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죽고 블레셋에 의해서 모욕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가서 내려와서 장례를 치러주고 애통해했던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길르앗 야베스라는 사람들은 불편한 대상입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고 사울을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반대편인 거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사울의 시신을 그렇게 잘 수습해서 사울의 장례식을 치러준 그 일을 크게 칭찬하면서 참 고맙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신들이 해줬다, 고맙다, 그러면서 나도 왕으로서 길르앗 야베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서신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전권을 사로잡고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은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킵니다. 실제로 그 예가 뭐냐면 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계속 괴롭힌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이었는데 암몬과 전쟁할 때 누가 돕겠다고 오죠? 이 아람 사람들이 돕겠다고 왔었거든요. 그때 암몬을 물리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람 사람들을 몰아낸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아람의 그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아람을 물리쳐서 자신들을 지켜주고, 그리고 분명히 자기들이 한 일이 다윗에게는 유리한 일이 아니었을 텐데도 끝까지 자기들 편을 들어주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감격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지금 그 대표인 바르실레가 다윗을 돕겠다 하면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압도적인 압살롬의 군대 앞에서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 먹을 음식도 제대로 없고 군대도 얼마 없고 일반 백성들이고 이런 상황에서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두려움에 빠졌겠죠.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좌절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이 전쟁에 패하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거고 이 백성들도 꼼짝없이 죽을 텐데 어떻게 하면 백성들도 살리고 나도 살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다윗은 계속해서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뭡니까? 다윗이 그 좌절과 절망과 위기의 순간마다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거짓 투항해서 이제 압살롬에게 잘못된 계략을 내서는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후세, 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 그 아들들 사실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돕고 있는 거죠. 물론 자기가 돕는지도 몰랐던 바후림의 여인도 있어요. 돕는지도 모르고 도운 거죠. 또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까지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마치 막 다 준비라도 되어 있었던 것처럼 착착착 나타나서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게 된다는 거죠. 후세는 아까 우리 그 마하나임에서 나타난 세 사람과 비교하자면 후세도 다윗에게 감격한 일이 있죠. 왜요? 자신의 잘못된 보고 때문에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문책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도와달라고 신뢰해준 그 마음에 감동했겠죠. 제사장들이 완전히 다 죽을 뻔했었어요. 사울이 이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 무리들한테 그래서 제사장 마을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윗 따라 다니다가 이제 제사장으로 회복되고 이랬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 제사장 집안을 회복시켜주고 언약궤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막 그래서 이렇게 높여준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을. 그러니 목숨 걸고 지켜주는 거고요. 소비와 마길과 바르시아도 다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돕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뭐 다윗의 도움을 받았거나 감동을 받았다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다윗이 그동안 사람들한테 잘했으니까 이런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평소에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자. 평소에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야죠. 그런데 그런 말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을 돕는 사람들의 다른 공통점을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었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다윗을 돕는다는 거예요.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서 다윗을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감동을 준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는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왔다 갔다 했지만 백성들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는 정말 탁월한 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능력을 인정했을 것이고 다윗이 왕으로서 펼쳐주는 그런 정책들이나 그런 것들에 감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다 압살롬 편이 됐단 말이죠. 다윗이 왜 예루살렘을 지키지 않고 도망쳤습니까? 왜 피난길을 가야 했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내 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쳤던 거잖아요. 보세요. 지금
다윗을 따라 피난길에 같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이 입성하니까 와 박수치면서 압살롬 최고 막 그러고 있었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대를 모아서 압살롬이 데리고 왔는데 압살롬 돕겠다고 다 왔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다윗을 돕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다윗이 그들에게 주었던 선대보다 더 큰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야, 너 다윗 도와야 돼. 그 마음을 주시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상황은 압살롬이 대세를 다 이끌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감히 다윗을 돕겠다고 나서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의적절하게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다윗을 인도하시고 다윗을 도우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계속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 편이라서 그래요.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다윗이 잘해서 다윗에게 너무 감격해서 돕는 건가? 바울음의 여인 보세요. 그냥 모르고 도운 거예요. 네? 암몬랑 소비는 어때요? 암몬랑 소비가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한테 고맙겠어요? 따지자면 그 암몬을 잘 살고 있는 암몬을 분지박산 낸 게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거 이렇게 좀 그 세력 조금 남겨놓고 소비 왕시켜준 게 뭐가 그렇게 고마워요? 암몬과 전쟁 왜 일어났어요? 다윗이 욕심부려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마귀는요, 무비보셋을 이제 다윗이 데려가서 이렇게 왕자처럼 대우해주고 막 그게 막 고마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무비보셋을 다윗이 챙긴 게 다윗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하여 막 이랬나요? 아니었잖아요. 그거 해갖고 나 훌륭한 왕이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지금 무비보셋이 배신 때렸다 그러니까 그냥 그랬단 말이죠. 길르앗 야베스는요. 그 사람들이 다윗 편 안 들어주면 다윗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편 들어달라고 이렇게 잘 보여야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마다 와서 인사하는 것처럼 그거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갑자기 하나님 막 감격 받아가지고 다윗 돕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결국 지금 다윗을 돕겠다고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혜택들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했으니까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다윗이 평소에 인맥을 잘 관리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 편을 드신다는 것, 그게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돕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 두려워한다는 거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다윗이 지금 좌절하고 있다는 것,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여기서 살아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서 있는 그 땅에 이 다윗을 돕는 세 사람도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서 있는 땅이 어디죠? 마하나임이에요.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도움들을 받았어요. 마하나임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야기가요, 창세기 27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창세기 27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7장에는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은 아버지인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 축복을 받아서는 이제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에서가 화가 나고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야곱이 보통 사기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더 나쁜 사기꾼이었어요. 야곱을 능가하는. 그래갖고 20년이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 곳이 마하나임이에요. 창세기 32장을 보세요. 창세기 32장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는데 그 무리가 하나님의 군대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그냥 야 내가 너 지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야곱을 지키고 있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야곱은 에서에게 먼저 사자를 보내요. 화해를 청해줘. 내가 돌아옵니다. 형님 내가 돌아왔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돌아와서 전하는 소식이 뭐냐면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향해서 출발했다는 소식을 지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서 있는 땅이 어디예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야곱을 호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세가 400명을 데리고 오든 4,000명을 데리고 오든 4만 명을 데리고 오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하고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런데 야곱은 두려워해요. 보세요. 32장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동행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자신의 무리들과 재산을 두 떼로 나눠서 한 무리를 공격하면 한 무리는 도망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야곱이 형들한테 선물을 보내는데 그 선물도 한 번 보내는 게 아니라 세 무리로 이렇게 해갖고 선물 받고 조금 지나면 또 선물 받고 또 조금 지나면 또 선물 받고 막 이렇게 보내요. 32장 20절 보세요. 창세기 32장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선물을 계속 주면 형이 혹시 마음을 풀어서 나 봐주지 않을까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요 그걸로도 안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내들과 자녀들을 먼저 강을 보내요. 이렇게 자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꼼수 다 부려서 다 해놓고 그래도 두려워서 혼자 남아서 밤새도록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 마하나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거기가 그 유명한 야복강 강가예요. 마하나임하고 야복강 강가도 다른 데가 아니라고요. 같은 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에 왔고 그곳은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는 마하나임이에요. 그런데 막 무리를 나누고 막 선물 막 보내고 다 먼저 가게 하고 그래도 무서워갖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야곱이 여전히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바로 그때 누군가 야곱을 찾아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 아니에요. 이거 기도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다. 그래서 막 씨름하듯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된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야곱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믿음이 야곱한테 없어요. 이게 기도면 씨름을 누가 걸어야 돼요? 야곱이 걸어야죠. 그런데 씨름 누가 걸어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거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 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이게 나타나신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와서 야곱한테 거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야곱이 씨름 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씨름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붙잡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야곱한테 오셔서 씨름을 거시는 걸까요? 씨름하면 뭐 어떻게 되죠? 한쪽은 넘어져야 되잖아요. 이거예요. 야곱의 그 고집을 거꾸로 오시는 거예요. 야곱의 그 똥꼬지 지 힘 붙잡고 살겠다. 지 지혜를 붙잡고 살겠다. 지 불신앙 하는 거 그거 자기 자신만 믿는 자기만 믿는 그 똥꼬집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의 주인이시라.
내가 너를 지키는 거야. 너의 인생과 목적이 내 손에 달려 있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야. 그거 알려주시려고 야곱한테 씨름해갖고 잡아뜨리러 오시는 거예요. 꺾으시러. 창세기 32장 24절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그 고집을 꺾어요? 안 꺾어요. 끝까지 버티잖아요. 씨름에 넘어가질 않아요. 넘어가야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끝까지 버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려 버리십니다. 32장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제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려 버려갖고 그리고 던져놓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아 그래, 네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꺼져 너 필요 없어. 이 뭐야?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가 나 없이 살 수 있을 줄 알아? 너는 나 없으면 끝이야. 이렇게 선언해 버리시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리 부러뜨려 버리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아요. 살려달라고 붙잡아요. 그제서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그제야 겨우 야곱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붙잡는 거예요. 32장 26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밑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이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래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이해되세요? 야곱은 평생을 자기 힘으로 복을 받아내겠다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도와주는 보조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아쉬울 때 나타나서 도움이나 주면 된다, 이랬던 존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평생을 통해서 가르치신 게 뭡니까? 너는 나 아니면 안 된다. 너는 내 새끼다,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돕는 것은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라서, 너는 내 백성이라서, 내 자녀라서 그러는 거지, 네가 뭘 똑똑해서, 네가 뭘 잘생겨서, 네가 지혜로워서, 능력이 있어서 믿어주시고 밀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시는 것은 야곱의 편을 네가 내 자녀라서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지잖아요. 왜 져요? 싸우면 못 이겨서 져요? 왜 지나요? 사랑하니까요. 새끼니까 져주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 가장 고집쟁이인 야곱에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줘도 항복을 안 해요. 씨름을 걸어도 항복을 안 해요. 그래서 뼈를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제야 항복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항복 안 했으면, 그래서 이렇게 부러뜨리고 하나님 가려고 하는데 가라 이러고 있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래 이 꺼져 그러면서 진짜 가셨을까요? 아니에요. 머리털이를 다 뽑아버리셨겠죠. 말 들을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엎드릴 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셨겠죠. 왜요? 그게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그 항복을 받아내시고 나서 야곱한테 이스라엘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야곱을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 다윗이 그 자리에 선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위험할 때마다 적재적소에서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윗을 돕잖아요. 그 선 곳이 마하나임이에요.
야곱이 마하나임에서 확인해야 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걸 야곱이 확인해야 했잖아요. 다윗이 확인해야 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담담하게 피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두려움을 보셨어요. 내가 어떻게 압살롬의 반란을 정리하고 돌아갈 수 있지?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봐도 후세도 보내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다윗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적재적소에 필요한 때에 사람들을 보내셔서 다윗을 도우셨고, 그리고 마하나임에 이르러서는 전혀 다윗을 도울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타나 다윗을 돕게 하시는 거예요. 암몬 사람 소비, 로데벨 사람 마길,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돕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서 있는 땅이 어딘지 확인해. 마하나임, 내가 너를 돕는 땅, 내가 너를 지키는 땅, 하나님의 군대가 호위하는 땅 마하나임이야. 네가 선 땅, 내가 함께하는 곳이야. 너의 힘으로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야. 너의 힘으로 이기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바로 그 말씀을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다윗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라는 것을 바로 마하나임이라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압살롬이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가지고 왔다 해도, 아무리 대단한 장군 지휘관을 세워왔다 해도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가 마하나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그게 마하나임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마하나임이에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런 항복을 받아내신 마하나임 자리, 두려움에 떨며 아들의 반란이라는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네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 자리 마하나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거고, 필요하시다면 어떤 사건들을 일으키실 거고, 필요하시다면 산도 치워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달 넘게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됐어요. 무슨 걱정이 됐냐? 이게 교회 재정이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났네. 이제 그런 걱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교회 통장이요, 올해 들어서 작년과 올해를 포함해서 교회 통장에 돈이 제일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이제 헌금도 헌금이지만 갑자기 전화가 와요. 이 목사님, 이게 어려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아니 뭐 그냥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요. 아이고 그랬구나. 네, 목사님 다음 달 월세는 있으세요? 아 있어요. 아유 그러세요. 아유 이러면서 갑자기 한 달치 월세 보내주시고, 두 달치 월세 막 이렇게 해갖고 월세가 한 4-5달치가 통장에 그냥 들어왔어요. 제가 도와달라고 안 했어요. 저 어렵다고도 안 했고요.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사람들을 보내요. 돕게 하시더라고요. 하늘소리가 안 망하려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사람을 보내시고, 필요하시면 돈도 보내시고, 필요하시면 산도 옮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시편 18편 2절 보세요. 시편 18편 2절. 시편 18편 2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살라고 안 하세요.
우리 보고 이기라고도 안 하세요. 우리가 책임지라고도 하지 않으세요. 마하나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에겐 실패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포기나 실패, 좌절이 없어요. 다만 승리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적당히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시고야 마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어떤 것을 감수하더라도, 그 어떤 것을 뛰어넘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열심을 내시겠냐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실 수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요,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다 막 그래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위해서 맹세까지 하시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마하나임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진치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세요. 야곱처럼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 안 두렵습니까? 저도 두렵죠. 겁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랑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